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자,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예, 창조나 예수님의 성육신 잉태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에 다 성령님이 개입하셨다 그랬죠. 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았는데 할례 할 때 성령 받았냐?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성령을 받았냐? 인간은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롭지만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인간은 의롭지가 않아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노력해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을 언제 받느냐? 예수 믿을 때 받는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내 밖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이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디까지? 믿음에 이르도록 다 같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선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건 구약에도 그 정신이 흐르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무리 믿음이 좋아요.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까지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합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가 행위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칭의라 하는 것은 법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법적인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요. 법적인 선포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빛의 자녀야 하고 신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믿음 자체가 구원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점점 더는 교만해져요. 점점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공로를 자랑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흠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의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법적인 칭의, 신분의 변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칭의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오직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와 같으냐? 그릇과 같아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표현은, 그릇이라고 한 표현은 칼빈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 이 그릇 자체가 칭의냐 득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신 법조인들은 법리에 환한 분들이에요. 법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성경도 법이에요. 그 법이 어떤 법이냐? 밖에 있는 법이냐? 우리 안에 있는 법이다. 그 법은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은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우리 속에 거주하실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있다. 아멘. 밖에 있는 율법도 못 지키는 내가 성령의 법을 지킬 수가 있겠어? 성령의 법은 얼마나 깊고 디테일하고 얼마나 고급이고 고급지고 클래스가 높은데
큰 것도 지키지 못해. 도둑질만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주일을 성수해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라 주일에. 그래도 그거 안식일도 거룩하게 못 지키는 자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는 성령의 법, 사랑의 법, 하나님 사랑, 목숨같이 사랑, 내 이웃 나처럼 사랑,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 그 정도의 클래스를 지킬 수 있겠어요? 아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남의 거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 성령의 법은 어떻게 쫓아가? 사랑의 법은 어떻게 쫓아가? 사랑의 법도 얼마나 가지가 많은데, 예? 남의 것 건드리지 않는 것만 사랑해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베풀고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정도의 첨단의 성령의 법까지 할 수 있겠어요? 겨우 도둑질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아, 그 정도의 윤리적인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고급지고 무음하고 깨끗했던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피 속에 계속, 우리의 내장 속에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우리의 혓바닥 밑에 탐심, 뭐 온갖 죄악들이 우리의 속에서 뒤범벅이 되고, 그 얼마나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바이러스처럼 뭐 괴롭히는지 몰라요. 바이러스가 약을 치면 사라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죽은 듯 하는데 또 살아나. 결핵균이 죽었는데 또 살아나. 아이고, 저 곰팡이균이 죽었는데 또 살아나. 마치 우리 속에서 그런 죄성, 죄악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율법의 행위, 겉으로만 깨끗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겉으로만 계속 아름답게 치장하고 회를 칠해놓고,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회를 칠했으니까 하얗고 보기 좋네, 안에는 뼈가 드글드글한데, 그 안에 쥐새끼가 우글우글한데, 아유, 나는 회칠한 무덤이요, 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곧 칭의 신분적 변화, 그 정체성을 봐서요. 아멘. 그런데 그 신분 변화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그 신분 변화에 맞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다시 짐승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냐? 할례를 하겠다는 거냐?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초보로 다시 돌아가냐? 아니, 어떻게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 세상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까지 이끌어주는 그 기능까지라고요. 아멘. 그걸 깨달은 사람, 다윗, 간음하고 나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냥 신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걸 깨달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아야, 그래야 용서를 받아.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가리워 주셔야 되는 거다. 그게 은혜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은혜다. 애써도 발굴러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인간의 이 연약성, 행위인데, 그런데 그것 갖고 구원을 얻겠다고 하면서 율법 하면서 율법을 지켰노라, 너희는 왜 안 지키냐? 율법 자체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율법 자체로 우리는 온전히 행위를 나타낼 수도 없는데, 코딱지만한 의를 가지고 의롭다고 이러고 다니는 대제사장, 의롭다고 뭐 대단한 율법 지식이 있다고 막 흔들어가면서 남판단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이 딱 갈라디아교에 들어와서 어린 신자들을 흔들어 놓고, 믿음이 단단했던 그들을 굉장히 지금
판단을 하면서 그래갖고 의롭겠느냐?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이러면서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 곧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제가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대. 행위로는 인간 자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 봤자야, 아무리 행위로 아무리 해봐야 오직 의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 해도 그 신분에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아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율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아멘. 십계명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고민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성령의 법은 곧 사랑의 법.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너무나도 파생적인 법들이 많아. 디테일한 것이 많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목숨같이 사랑하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네?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교회 주방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성령이 스승되셔서 알아서 다 가르쳐 주셔. 어떻게 그 머리칼보다 많은 성령의 법을 행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항으로 만든다면, 네? 얼마나 그걸 많이 쌓아둬야 될까요? 헌법책은 몇 권이나 됩니까? 집사님, 헌법책은 많아요? 책이? 몇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그렇지만 헌법 안에 있는 법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집사는 헌법연구소에서 일하셨잖아요. 지금 변호사시지만. 저 보세요. 세상의 법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사례에 따른 법들도 엄청 많아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대법원에서 일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일이지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밥이나 먹자 이러고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대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인가요? 고등법원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지방법원에서 일해요. 자, 이렇게 인간의 법도 고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도 엄청난 사례들을 통해서 연구원들이 있어요. 그 연구를 통해서 법관을 도와주는 거예요, 판사님들을.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실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는 거는. 그러면 보십시오. 성령의 법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경영하는 정말 현장에서의 기준되는 법이신데, 아멘. 그럼 그 법들을 어떻게 지켜 우리가? 몰라서 못 지켜? 둘째,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 연약해서 못 지켜? 지금 여전히 사단 마귀가 공중 것을 잡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은구슬쩍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러고서는 스르르 끌고 간단 말이지. 마귀가 그렇게 똑똑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 못 이긴다니까. 다 같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여기 성경에 보십시다. 3장에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떻게 네 힘으로 하겠다 그러냐? 성령님이 너와 함께 거주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게 몸에 칼 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냐? 할례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율법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아멘. 십계명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저를 감싸 안으십시오. 저를 은혜로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공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행위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좀 있다고 자랑해요. 제가 믿음이 많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제가 믿음이 아주 좋걸랑요. 이것도 얼마나 웃기는 거냐는 거예요. 칭의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거지. 법이신, 최고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넌 하나님의 자식 됐어 하고 구원 주셨어, 이렇게 신분 변화로 은혜로서 된 것이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중심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 봉사해도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지. 아멘. 그렇게 칭의를 해주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탕감해 주신다. 형벌이 없다. 정말 이게 얼마나 복음의 소식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감옥 가야 되는데 감옥 안 가. 사형 받아야 되는데 사형 안 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판사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자비를 주었다, 그러면 그렇게 자비롭게 해주신 판사님의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이젠 잘 살아야지.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법,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 법은 판사님들도 여기 변호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이나 전부 책을 들여다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외우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변호사님 그러면요, 다 제 판사님 계시고 막 그 영화에서처럼 막 이렇게 멋있게 딱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말을 많이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건 영화에서는 하는 거야. 거의 다 서류상으로 자기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속에 성령의 법이 계셔가지고, 아멘. 이 안에 우리가 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계셔서 이건 맞는지 틀리는지, 이건 신앙 양심에 맞는 건지,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선생이 필요가 없다, 이런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니까 지도해주고 성경을 풀어주고 강해해주고 저처럼 이렇게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려고 그럴 때 이거 불편해, 이상해,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어, 뭐지? 그래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그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 너 그런 말 하면 안 됐었어, 너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됐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내가 교만했나 봐요. 그래, 너 그때 교만했어. 의로운 것은 너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믿음 자랑하지 마. 섰다 앉아 넘어질 거 주의해. 믿음은 그냥 그릇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야. 요리 맛있다고 그러지 그릇 맛있다고 그러냐? 스테이크를 담았으면 접시 맛있다고 그래? 스테이크가 맛있다고 그러지 스테이크가 먹고 싶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지. 요리사를 칭송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를 칭송하는 거고, 스테이크를 칭송하지. 누가 그릇을 칭송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의롭다고 막 이러고 다니거나 뭐 봉사 좀 했다고 막 우쭐거리고 막 교만하고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 깨달으셨죠? 네, 충분히 깨달았으라고 믿어요.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육체를 부려서, 육체를 사용해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게 어느 정도의 유통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아멘. 어제 제가 옆에 수행관 사람하고 어딜 가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세상에 얼마나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바로 죽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냐.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고 유능하고 유명한 뭐하냐. 죽었는데 지옥이다. 잠깐 아픈 게 아니다. 잠깐 고통 있는 게 아니다. 영원한 유황불에서 그 혀가 타더라도 물 한 방울을 주지 못하는,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물을 안 먹어도 어떻게, 이틀 3일이면 죽어요. 근데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그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 거주해야 된다면 진짜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구원을 못 받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심판에 들어가는 건데 무섭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쓴맛을 알게 시작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유통기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기회로 삼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것들, 육체를 포함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으면 딱 더 이상 육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육체야 움직여라 그래도 툭 떨어지고, 육체야 눈을 떠라 그래도 육체는 눈을 감고 있고, 육체야 너 좀 말해봐라, 예수님은 너희 주인이다고 한 번이라도 나가서 시인해봐라,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다리를 들었다가도 툭 떨어져. 어딜 갈 수가 있어요? 어딜 내가 전도하러 갈 수 있어요? 어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죽으면 그냥 육체를 못 부려먹고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육체 안에 여러분이 거주하는 동안에 기회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에서 봉사하다가 죽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는 본격적으로 지옥에서 살아야 되고, 누구는 본격적으로 천국에서 살아야 되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받을 일만 남았네, 본격적으로 쉴 일만 남았네, 본격적으로 칭찬받기 시작하네, 본격적으로 천국에서 정말 앞서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영원한 축제 안에 거하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걸 그냥 몸뚱아리를 위해서 시간 다 쓰고, 또 내 자식을 위해서 뭐 뒷받침해 준다고 시간 다 쓰고, 그러다가 늙으니까 뭐 관절 아파, 걸으려니 몇 걸음 가지도 못해, 눈 시야가 흐려져서 성경 몇 장도 못 읽어, 전도하자니 예전같이 그렇게 말주변도 잘 못해가지고 그냥 더듬더듬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의 젊음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기회가 되고, 찬양하는 것은 전도를 포함하고 봉사를 포함하는 것이지, 오늘도 이 하루를 예수님을 위하여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후딱 읽어요. 오늘 되게 짧으니까요. 오늘 말씀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단순함과 순수함에 관해. 단순함과 순수함, 이 두 날개는 우리를 이 땅의 문제로부터 떠나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의도는 단순해야 하고 우리의 감정은 순수해야 한다. 단순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순수한 마음은 그분을 바라보고 헤아린다. 하나님의 뜻과 이웃에 대한 선행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풍요로운 내적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마주치는 것마다 살아있는 거울이 될 것이고, 그렇죠.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죠. 거룩한 잠언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될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꽃도 아름답게 개화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시들어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겉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피조물은 없다. 그렇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 작품성, 예술성, 능력, 자유로움, 하나님의 웅대함 다 비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울처럼 주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1장 20절. 내적으로 선하고 순수하다면 모든 것을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거리낌 없는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꿰뚫어 본다. 다 같이, 거리낌 없는 마음은, 그러니까 양심이 참 자유함을 얻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심으로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명료하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꿰뚫어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죠? 천국과 지옥을 꿰뚫어 보시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세상에 없어요. 돈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건강하다, 질병이 있다, 이런 부분도 아니에요. 살고 죽고 이런 정도도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다음 세계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밭의 심판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참된 즐거움이 존재한다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그것을 누릴 것이다. 아니, 밖에 풍요만 있으면 뭐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자식 많으면 뭐예요? 진짜 풍요는 내 안에 있는데, 즐거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순수한 사람이 그걸 누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걸 누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걸 누릴 거예요. 그러나 어느 곳에든 고통과 고민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나쁜 양심을 지닌 사람 곁에 있을 것이다. 나쁜 양심을 지닌 사람은 계속 속에서 고통과 고민이 쉬지 않아요. 겉으로는 똑똑하고 잘났고 높고 출세했고 성공했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 정도면 나는 꿈이 성취됐다 해도 속에서 고통이 끝나지 않아. 슬픔과 번민이 끝나지 않아. 속에서 자기 파괴가 끝나지 않아. 자학과 자책이 끝나지 않아. 이 사람이 무슨 축복입니까?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쇠가 불에 들어갈 때 열을 받아 불순물이 달아나고 달궈지듯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소생하고 변화된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과거가 싫어. 나 김씨였는데 난 이제 이씨면 좋겠어. 난 진짜 감옥에도 3번이나 다녀왔잖아. 근데 지금은 한 번도 감옥에 다녀오지 않은 최 씨처럼 저렇게 될 수 없을까?
오늘 사람들이 날 보고 최씨 하고 불러주면 어떨까? 사람들이 나에게 누구세요? 김철수 씨 어디 가셨어요? 모르겠는데요. 내가 김철수인데, 내가 김철수야. 근데 김철수가 없어졌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됐어. 내가 최씨가 됐어. 최씨 씨군요. 얼마나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난 진짜 지금까지 사는 거 그냥 다 없어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막 그냥 다른 사람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젊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지금 80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 몸이 너무 개운해. 거울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피부가 그냥 땡땡하고 너무 좋아. 20이야 20. 좋아 안 좋아? 좋죠. 세상에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은행 통장에 돈 매짓고 뭐 여러분이 뭐 직위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 그딴 거에 비교하겠어요? 네? 회춘도 좋은데 남이 말해주는 회춘 정도, 아이고 젊어졌네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 딴 사람이 됐다,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육체도 완전히 교체되어진다. 아멘. 교환이죠, 교환.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교환되어진다. 자, 마지막 결론 보세요. 하늘의 작은 요구에도 주저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자 할 때 영혼은 냉담해지기 시작한다. 그치.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물쭈물하고 세상에서 사장님이 오라 하면 쌩같이 달려가고 자기에게 이권이 달려있을 때는 1초도 늦지 않아. 자기 이권하고 관계돼서 교회 일은 냉담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자신을 크게 괴롭히던 것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다 같이 은혜. 결국 은혜다. 은혜로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정죄의 문제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어떤 환경 상황의 문제든 영적인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가능하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강대상 우측에도 자리 있으니까 기도하셔도 돼요.